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전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여러분,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밑줄 그어주시고요.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에다가 고요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밑줄 그어주시고, 고요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일곱째 인을 뗐는데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요함을 가리켜서 유진 피터스 박사님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세심한 소리를 듣기 위한 고요함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로 잠잠해라, 고요해라, 침묵하라 하는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끄러움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온 인류 20억의 인구가 동일하게 소리를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거기다가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되어져요. 그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잠잠히 침묵하시면서 집중하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왜 우리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도미티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모든 만물로 침묵해 하면서 잠잠케 하면서 너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다. 이러한 표현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음하는 소리,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침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quiet time, 큐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 이게 우리 큐티의 정의가 되어지는데, 큐티를 정의하게 되어지면 두 단어 정의할 수 있습니다. Stop and see, 멈추어서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게 큐티의 정의가 되어져요. 제 푸사에 이런 이제 사진 한 컷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올라왔는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라고 물으시던데요. 이 한 컷이
제 휴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휴가 동안에 저는 묵상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들 좀 스탑하고 멈추고 좀 주를 바라보는,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요. 자연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삶 가운데 또 때때로는 말씀을 보면서, 때때로는 책을 보면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결론은 한 영혼이 천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무리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너 찾아봐라 라고 했던 거지. 이 마지막 때에 그 한 영혼, 남은 자와 같은 그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렇게 내 남은 목회를 또 그쪽으로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티에 대하여서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큐티대로 하라고 이제 드렸고, 가능하면 오늘부터는 제가 안내해 드리는 것대로 하면 훨씬 더 풍성하고 좋습니다. 오늘 큐티를 좀 설명하면서 우리 이훈정 전사님께서 경건의 삶을 설명했는데, 경건의 삶 가운데 하나가 묵상 훈련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리처드 포스터가 말하고 있는 묵상 훈련을 중심으로 큐티를 같이 한번 나눌 터인데, 앞에요. 네, 보게 되어지면 이제 리처드 포스터는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대적은 다음 세 가지, 즉 소란함과 조급함과 분주함을 통하여 주로 역사한다. 이 세 가지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탄이다. 리처드 포스터는 이렇게 묵상의 훈련 시작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은 소란함, 조급함, 분주함이다.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 가지는 사탄에게 나온 것이 그 자체가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을 이제 이렇게 방해하는 그 적이 바로 소란함, 시끄러움입니다. 분주함입니다. 바쁨입니다.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란함과 조급함과 분주함 가운데 스톱하는 것, 멈추는 것, 그것이 묵상이 되어지고 큐티가 되어져요. 거기서 멈춰서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큐티가 되어지고요. 저도 큐티를 많이 결심해 봤는데 어려워요. 큐티에 대한 부담감 가운데 첫 번째 부담감은 실패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내가 이번에 해도 중간에 못할 거야, 중간에 멈출 거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도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해서 1년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큐티를.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면 좋지만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52번 1년에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또 큐티가 부담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큐티를 통하여서 성경을 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적용점을 찾아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큐티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큐티의 경건의 시간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큐티의 생명입니다. 주일 낮 예배의 생명은 결단과 헌신이에요. 주일 낮 예배에 주신 말씀은 결단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큐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큐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뭐 적용할 게 있으면 적용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아니면 그냥 위로면 위로를 받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내가 이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누릴 때, 그때 큐티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 계속 묵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큐티는 거룩한 여가다. 너무 좋아요. 우리가 쉬는데, 휴식하는데 그 휴식 쉼 자체가, 이 큐티가 거룩한 여가가 되게 돼요. 예를 보면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시간이다. 우리 생활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시간이 이 큐티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에 직장과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 생활의 밸런스 가운데 그곳에 사는데, 그 밸런스가 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시간이 언제냐면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할애 활동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다. 세상의 모든 시끄러움과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반 시간 동안 고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샬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큐티가 되어지는 거예요. 쉬면서 미를 즐기는 시간이다. 이 큐티라는 것은 쉬면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누리는 시간이 큐티가 되어져요. 자기 자신의 삶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멈추지 않으면, 사람은 있잖아요, 계속 더 빨라집니다. 계속 빨라지고 그 분주함 가운데 자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스톱하게 한 시간이 큐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페이스를 조절하게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면서 그 페이스를 조절하게 하는 시간이 큐티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주일 말씀을 주잖아요. 주제 말씀을. 그래서 큐티를 묵상이라고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학가다라는 말입니다. 학가다라는 말은 읊조린다. 그리고 요즘 쉐마대와 학가다 훈련 많이 하잖아요. 학가다 교육, 주일학 교육들 가운데. 학가다는 것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학가다 교육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마다 계속 묵상하게,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읊조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일 가운데 주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컷으로. 그것을 좀 핸드폰에 이런 데, 아니면 집에 좀 붙여놓고 계속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읊조리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 말씀이 숙성이 되어져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내 안에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한 주 이제 그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했고 읊조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 있습니다. 숙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교회 드리는 경건의 이제 일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큐티는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쭉 읽는데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경건 일기에다 쓰세요. 낙서하듯이 그냥 쓰세요. 생각나는 거 그냥 쓰세요. 쭉 써가지고 끝에서 끝에까지 그냥 쭉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쓰다가 끝에까지 왔으면 그냥 딱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내가 어떤 이제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말씀하신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그냥 쭉 메모하듯이 이렇게 쭉 썼는데,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것 같다, 동관을 치는 거예요. 빨간 걸로. 하나님의 생각인 것 같다, 딱 치는 거예요. 딱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한번 보면서 이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네. 그러면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이 회개케 하는 말씀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관계 회복하라면 관계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적용하라면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힘을 준 위로의 말씀은 위로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묵상이랑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 훈련이 잘 안 되어져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툴이 필요해요. 어떤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란 걸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늘에서 음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각으로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근데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져요. 이 훈련들 잘하면. 그래서 이건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 보고 해석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적용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부담 가질 것도 없어요. 그 말씀을 쭉 묵상하고 좀 있다가 한 2, 3일 지나고 한 목요일 정도에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쭉 생각나는데 한번 쭉 낙사들 적어봐요. 그렇게 했는데 그 훈련들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 우리 엄청난 영적 유익이 생겨요. 그래서 내 떠오르는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무엇이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면 순종하는 법들을 배우게 되어지고, 이런 훈련이 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이제 마지막 훈련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건의 삶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오시면 12주 동안 어떤 훈련을 받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그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 가는 것인가를 10일 동안 계속 훈련하게 되어지니, 그때가 그걸 지나고 나면 내 안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해 가게 되어진 그 훈련을 지금 큐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 준 방법대로 한번 큐티 훈련을 1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큐티의 풍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과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삶이랄지 확신의 삶이랄지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인지양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 번 예언을 하면 2번 성취가 돼야 해요. 2번. 구약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몇 번 오시냐면 2번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초림의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고 재림의 메시아가 2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게 되어지고, 재림의 메시아는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한 번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는 영광 심판의 주로 오고 어디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거든.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고난받는 종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의 주, 심판의 주. 지금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영광의 주로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메시아인데 와서 고난받는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도 2번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한번 성취가 되어지고 예언이 있고, 또 한 번은 종말의 예언이 있어요. 이 2번의 예언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예언을 읽어가는 키예요, 키. 그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 가운데 어떤 예언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예언인가, 어떤 예언은 종말의 예언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도 2번의 예언이 있어요. 도미티안 시대의 예언이 있고 종말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는 뭐냐면 이 예언이 도미티안 시대의 예언인가 아니면 종말의 예언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인재앙 안에도 이게 섞여 있어요.
첫 번째, 네 번째까지 인재앙은 도미티안 시대에 대한 재앙이고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첫째 말이 나와요. 흰 말이 나와서 이 흰 말이 누구였어요? 파르티아인들이 로마를 심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어떻게 내전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를 심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근으로 로마를 심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사망으로 로마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도미티안 시대의 결론이 다섯 번째 인재앙이에요. 순교자들의 재물.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재물의 죽음이었다.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도미티안 시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재앙은 세상 종말에 대한 재앙이에요. 세상 종말.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6장을 가서 한번 볼까요? 6장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지금 하늘이 검어진 거예요. 빛을 잃은 거예요. 달이 붉은 피어같이 된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 거예요. 세상 종말이에요. 마지막. 여러분들 요한계시를 앞으로 쭉 따라오면 나중에 퍼즐들에 다 맞춰줄 것입니다. 제가 하나씩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재앙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재앙을 딱 뗐을 때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자, 세상 끝났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인을 쬐을 때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죠.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이거 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반 시간. 그 다음 고요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일곱 인을 뗐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 시간쯤, 한 시간이 아니라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 고요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고요함이 잠잠함이 샬롬의 상태, 샬롬의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인을 떼고도 마찬가지고 일곱째 나팔을 불고도 마찬가지고 일곱째 대접 재앙이 때도 마찬가지고 끝은 다 뭐냐면 고요함이에요. 우리 한번 한 예만 볼까요? 18절로 한번 봐보시죠. 1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21절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밑줄, 22절에 두 번째 줄에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밑줄, 그 밑에 보이지 아니하고 밑줄, 그 밑에 들리지 아니하고 밑줄. 일곱 대접 재앙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다에 이제 수장되어져서 맷돌 수장되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요? 잠잠해져요? 침묵해져요? 그리고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무섭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 7개, 나팔 7가지, 대접 7가지, 21가지의 재앙이 막 부어진다고 해서 무섭게 한단 말이에요. 21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같은 재앙인데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 달라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인재앙은 관점이 다르고 나팔재앙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 인재앙 6번 인재앙 가운데 이 땅은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7가지 나팔재앙도 없는 것이고 7의 대학재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성도에 대한 관점이었다면 이제 나팔재앙은 불신자에 대한 땅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그 전부 끝이 뭐예요? 7 인이라 할지 7 대접이라 할지 7 나팔의 끝은 잠잠하더라. 그렇게 하고 끝이 어떻게 19장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 혼인잔치 열리면서 찬양이 확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관현악 연주 같은 거예요. 관현악 연주가 하기 전에는 각 악기별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있잖아요. 막 튜닝해야 되잖아요. 바이올린대로, 비올라대로, 첼로대로, 그다음에 뭐 이제 트럼펫대로 뭐 이렇게 다 튜닝을 하잖아요. 튜닝 딱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주가 열리기 전에 잠잠하잖아요. 그 상태. 7째인 상태는. 그리고 이제 그 잠잠을 딱 끝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휘자가 쫙 할 때 한 소리로 쫙 아파요. 그게 19장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18장, 19장 할 때 좀 자세하게 하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시작.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밑줄 그어주시고 금 향로에다 동그라미. 많은 양을 받았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많은 양에다 동그라미. 오늘 3절은 이거예요. 금향로가 있었어요. 금향로에 뭐가 있냐면 많은 향이 금향로에 담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향로가 어떻게 되어져요? 4절 같이 읽고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향이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금대접을 하나 봤어요. 그죠? 5장 8절로 한번 보시겠어요?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밑줄 그었죠. 거기다 금 대접에 동그라미. 여기 금 대접이 나와요. 이 금 대접은 뭐였더라? 이 금 대접에는 성도의 기도가 담겼더라. 이 금 대접에 나오고 또 하나 금 향로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제 8장 3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8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네, 금 향로가 나와요. 금 향로가. 금 향로가 나오게 되고 그 금에 많은 향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케이. 금 대접에는 이제 성도의 기도가 채워졌어요. 여기 채워진 금 향로의 향은 뭐냐는 거예요.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이끌고 있는 거기에 많은 향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8장.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이 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그 기도가 금향로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 그런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4절 반복까지 4절 보여주시겠어요? 4절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가. 여러분, 성도의 기도와 함께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함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대접에 그 기도를 받아요. 금대접에 그 기도가 채워져. 왜 우리를 하나님이 금대접에 채우느냐?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이 어디에 담는 거예요? 금대접에. 금대접에. 근데 그 금대접의 기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향로에 있었던 기도와 합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를 통해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영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금향로에 채워지면 이 기도 하나님 올라가는데, 이 기도 올라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거기에 채워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3절의 강조점이 뭐냐면, 보시면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모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우리가 지금 기도해도 상황 바뀌지 않나? 왜 계속 어려움 되어지는가? 지금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가? 라고 하는데, 아니야. 너의 모든 기도 하나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 너무너무 귀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그냥 올라가면 쓰레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쓰레기 같은 기도들이 많아요.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 내 정욕을 쓰려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가 금대접에 채워졌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렸던 모든 기도가 여러분 금대접이 채워지는데, 이 금대접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채워져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구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거절하시는 것이 응답일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또 하나는 좀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아직은 네가 그걸 감당할 만한 때가 아니니까 좀 더 성장한 다음 주겠다? 기다려라. 그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갔는데 그렇게 오느냐? 이 모든 네 가지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에게 정말 많은 기도는, 응답은 제가 구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주실 때예요. 다른 것으로. 내가 구했는데 이 구한 것 예수님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A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바꿔지면서 B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B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좀 성공시켜 주시면요, 나를 좀 높여 주시면요, 부자가 되게 하면요, 하나님 내가 힘써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가 금대접에서 채워졌어요.
그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합하여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성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해 가는 일이라면 그렇게 응답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만큼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은 나를 높여주시면 훨씬 더 내가 이제 그 교만함 때문에 성공한 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쫓아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에서 성공 안 시켜주고 실패가 때때로 응답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희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근데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구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데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한번 보세요. 5절 8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금대접의 기도가 채워졌어요. 이 금대접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의 향로의 기도가 이제 여기에 더해졌어요. 하나님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불이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쏟아버리게 되어지니까 번개와 음성과 지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 가운데 나오면서 6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나팔재앙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팔재앙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이것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불로 응답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올라간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불이 담겨지는 것이고 그 불이 담겨졌던 것이 쏟아질 때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 가운데 많은 경우가 뭐가 돼요? 환란이 환란. 왜요? 정금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고 우리 안에 더러움을 씻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때때로 환난과 고난이라는 응답, 우리 기도의 응답이 환난과 고난으로 주어질 때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첫째, 같이 있죠. 시작. 첫째, 우리의 금대접에 기도가 채워져야 한다. 여러분의 다 기도의 금대접들이 있어요. 거기에 채워져야 됩니다. 자, 둘째 같이 시작. 둘째,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자, 셋째 같이 시작. 셋째,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합하여져서 올라간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열수록 잘못 기도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합하여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넷째 같이 시작. 넷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주기도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섯째 같이 있죠. 시작. 다섯째,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우리의 거룩을 위한 일들로 응답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리고 거룩을 위해 올라갔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섯째 같이 시작. 여섯째,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거룩함을 완성해 가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요.
오늘 이제 초대 이제 인장이 마치고 나팔 제왕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에 올라가는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시간,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